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제가 또 여러분이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쭉 읽겠습니다. 읽고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고 암송하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윤대선 목사님께서 발걸음해 주셨습니다. 윤대선 목사님의 집은 이집트인지 호주인지 한국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목사님의 집이죠. 재작년에 호주에서 맨아키로 모여서 함께 또 만난 이후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호주에서 발이 묶이셔서 오랫동안 호주 히지스토리 교회에서 지내시다가 또 미국에 건너가셔서 이 와중에 미국에 가셔서 따님 결혼시키시고 또 한국에 오셔서 우리 이 새처소에 처음 방문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모님이 같이 오셨어야 되는데 좀 몸이 조금 컨디션이 좋지 않으셔서 홀로 발걸음하셨는데요.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우리 손정희 집사님께서 POG에 마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시다. 예, 맞습니다. 윤대성 목사님 안 계셨으면 큰일 날 뻔했죠. 네. 목사님의 그 따스한 사랑과 늘 얼마나 목사님 만나면요 그냥 마음이 그냥 함께 있는 시간만으로 힐링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걸음 해주셔서 그동안 여러분들 참 마음들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목사님께서 또 하나님 말씀 대언해 주실 때에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그 사랑과 여러분에게 지금 주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기 축복합니다. 한 말씀도 땅에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아멘. 다 받아서 남김없이 여러분 인생에 취하시고 우리 교회에 취하여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이 시간 되실 것입니다. 우리 윤대성 목사님 초청할 때 우리 환호와 박수로 초청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좋으네 아주.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선물, 은혜, 축복입니다. 히스토리 교회도 건물 사신 거 아시죠? 호주에. 한 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돈 하나도 없었어요. 돈 없는 게 아니고 빚을 지고 있었어요. 근데 2년 전에 코로나 시작하면서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건물 주실 겁니다. 2년 만에 주셨어요. 그 중에 한 10억 정도는 그냥 그 교회에서 그냥 준 거예요. 그 구세군 교회인데 그 교회와 같이 이제 경쟁 붙은 단체가 있는데 아마도 모슬렘 같아요. 아마도 그쪽에서 한 10억 정도 더 준다 그랬는데 히스토리 교회에 줬어요. 히스토리 돈이 없으니까 우리 안 하겠다 더 이상 올려달라 했어. 10억 정도 올려달라 그랬는데 더 이상 못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 근데 그날 연락 왔어요. 너희가 가져가라. 그냥 10억 준 거야 그냥. 할렐루야. 참 여기도 좋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돈이 없이 그러니까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하나님한테 복 받은 사람은 원래 그냥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우리 배 전도사님 만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제가 오렌지에 한
한 6년, 17년 살았거든요. 오렌지는 이제 시드니에서 한 3시간 반 차 타고 가야 되고. 오셨어요, 오렌지? 안 오셨구나. 잠깐만요. 근데 거기서 한 6년, 7년 살았는데 그 중에서 한 3년간을 기도해 주신 분이 계세요. 파푸아뉴기니에서 25년간 선교사 하시고 결혼 안 하셨어요. 싱글이야. 결혼 안 하시고 평생을 이제 처녀로 사셨는데 우린 준 할머니라고 그래. 준 암스트롱이라는 선교사님이세요. 영국 성공회 교단에서 파송하신 선교사님인데 호주로 돌아오셔가지고 오렌지가 집이에요. 그래서 거기 사셨는데 한 2, 3년간을 저희하고 교제하면서 살았는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심장 때문에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 이제 응급실에 실려가서 그 IPU라 인텐시브 케어 IPU에 들어가셔가지고 못 나오셨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어요. 기적적으로. 그래가지고 살아나신 다음에 제가 이제 찾아갔죠. 찾아갔더니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너 다시 살아나면은 윤대섭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분이 나머지 삶은 저희를 위해 중보하는 삶이었어요. 저희 가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분은 뭐 가진 게 없으세요. 가난하고 또 혼자고 가족도 없고. 그런데 그분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이제 그 후에 한 3년쯤 있다가 이제 하늘나라 가셨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잘 몰랐어 저희가. 왜 우리가 오렌지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 복을 주셔서 사실 뭐 저희 자랑이 아니고 실제가 그래요. 저희가 거기 있는 동안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오렌지의 가장 큰 부흥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오렌지에.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캐톨릭 교회까지 연합해서 같이 일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어떤 그런 부흥을 저희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거기 존재함으로써 봤다 그러는데 근데 그분이 그 할머니가 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91세에 돌아가신 거예요. 91세. 우리나라에 92세. 호주 나이 91세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영적인 공기가 확 바뀌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분의 기도가 얼만큼 우리를 커버링 해주고 있는지 몰랐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때서야 알았어요. 실제적으로 그분의 기도가 우리를 커버링 해주고 있었고 그 안전함 속에서 저와 제 아내는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영적인 공기가 바뀌니까 이제 우리가 떠날 때가 됐다. 그리고 오렌지를 떠난 겁니다. 한 분의 기도가 이렇게 힘이 있더라고요. 제가 물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고 그러시지만은 이 주나임 교회가 굉장히 하나님의 어떤 그 페이버가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예요. 아세요? 잘 모르시나 봐. 소리가 좀. 나는 알아. 나는 멀리서도 안다니까. 하나님이 주나임 교회 좋아하시네. 이거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예요. 그 이유가 뭔가 잘 생각해 보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사실은 배 전도사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걸 확신해요. 한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 그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 그 사역 많이 하실 적에 최자실 목사님 그 한 분의 기도에 의해서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었어. 그 최자실 목사님이요 이렇게 막 이렇게 우리 손 목사님 얘기하신 거예요. 손 목사님 실제로 보신 거예요. 그 순복음 기도원 있죠 오산리.
그 살아계실 때 만들었죠. 그거 돌아가신 데 만든 게 아니죠. 살아계실 때 만들었죠. 거기에 오셨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있는데 최 목사님이 옆에서 이렇게 딱 막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최 목사님이 옆에 문에서 이렇게 쭉 들어오시는데 그 들어오는 순간 영적인 공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발을 디디는 순간 영적인 공기가 확 바뀌는 거야. 이제 그거를 손 목사님이, 우리 손종태 목사님, 손성모 목사님, 그분이 그걸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기도가 영적인 공기를 확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그 기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나임 교회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교회고, 또 앞으로도 지금 하나님이 이제 귀하게 쓰실 교회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중보하는 교회. 어쩌면 이 한국 교회의 어머니와 같은 우리 준할머니, 우리 배전도사님 이런 어머니와 같이 기도하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 예배팀에 일렉이 왔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일렉, 그다음에 베이스. 일렉과 베이스가 올 것이다. 할렐루야. 선포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예배가 풀로 찰 수 있도록. 아멘. 한 팀만이 아니고 두 팀. 예배팀이 두 팀이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5장 2절에 보면은 약간 폴백을 약간 좀 올려주실래요? 내 귀가 좀 폴백을 잠깐 올려주세요. 나는 내 설교를 들어야지 좋아. 잠깐만 폴백을. 하나 둘 하나. 오케이. 창세기 5장 2절에 보면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아멘. 제가 여기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 오는 거 참 힘들었거든요. 진짜 힘들었어요. 비자 내느라고 30일. 그전엔 비자 없었어요. 비자 내느라고 30일 기다리고 와서 열흘 동안 격리하고 힘을 먹어도 되죠. 정말 힘들었는데 와가지고 감사한 것은 동부담교회 이제 새해 축복 성회 하는데 박광훈 목사님, 그 아버님 목사님, 그분이 설교 말씀 중에서 제가 탁 취했어요. 창세기 5장 2절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제가 계속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풀어냈는데, 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뭔가 막 많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삶은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또 우리의 가치를 뭔가 사역을 막 성공하고 막 엄청난 걸 막 이루어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가치가 아니에요. 이 본문 말씀이 말해주세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중요한 거 창조되던 날에. 그럼 뭐예요? 마치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죠? 그때 복을 주셨어요. 그때. 그들이 뭔가를 이룬 다음에 잘했기 때문에 복을 주신 게 아니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사람이라고 명하셨어요. 아담이라고 명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람의 가치는 존재에 있다는 거야, 존재.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존재 자체로서. 마치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막 그냥 안절부절 못하시고 막 마음에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을 줄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만들자마자 그 주고 싶은 복을 줘버리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삶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잘 몰랐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를 참 정말 2년 만에 만나고 너무 좋았어요. 막 좋았는데 한 며칠 지나니까 이 갈등이 시작돼. 근데 잘 몰랐어요. 왜 어머니가 언제 제일 마음이 아픈가? 이걸 제가 딱 깨달았어요. 나는 어머니한테 뭔가를 해드리고 싶어. 막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데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저희 어머니가 제가 없는 사이에 이 심장 쪽에서 심장에 들어가는 혈관이 이렇게 찢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실 뻔하다 살아나셨어요. 하체를 거의 못 써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일어서지를 못해요. 엉금엉금 기어다니고 그러면서 이 벽을 잡고 일어나서 부엌에서 뭔가를 만드신 거예요. 된장국도 끓이고. 나는 그게 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 그거를. 내가 가서 시장에서 사와가지고 음식 먹으면 되는데. 근데 그거를 꼭 어머님은 손수 만드시는 거야. 그런데 제가 우리 어머니를 제일 아프게 해드리는 게 뭐냐면은 그걸 제가 안 먹는 거예요. 사실은 제 입맛이 변했어요. 제가 해외 30년을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는 아들한테 이것을 해서 정말 먹여주고 싶은 거야. 나도 좀 몇 번 먹어봤어요. 근데 힘들어. 표현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안 먹었더니 그게 제일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나는 어머니한테 막 좋은 걸 해드리는 게 제일 잘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해주신 것을 받는 게 제일 효도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 그러니까 이 말이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복을 잘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이 복이 무엇이냐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한 단어로 설명해 주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이 복이 무엇이냐면은 천국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했던 그 복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이에요.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이 복을 처음부터 주셨던 거예요. 이게 복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밥을 잘 먹는 거 좋아하시죠? 그죠? 밥을 잘 먹게 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만드셨는지 아세요? 배가 고프게 만드셨어요. 그죠? 잠언서에 보면은요, 27장 보면 27장 7절에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배부른 자는 꿀도 싫어해. 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밥을 잘 먹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배고프게 만드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냐면요, 심령이 가난하게 만드셨어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처음부터 이렇게 만드신 거야.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목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못 살겠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래서 그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사실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이것이 처음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특별한 말씀이 아니고 창세기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복을 주셨고 예수님이 와서 하시는 것은 그걸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왜?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럼 왜 우리는 그걸 잃어버렸을까? 배부르니까. 마귀가 배부르게 하는 거예요. 배부르게. 하나님의 복이 아닌 복으로 뭐라 하죠? 유사품, 짝퉁복. 마귀가 하나님의 복이 아닌 복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배가 고프지 않아. 그것을 시편 1장 1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우리는 육적으로는 군것질을 많이 하면은, 그죠? 배가 부르기 때문에 밥을 안 먹어. 그건 잘한단 말이야, 그죠? 별로 군것질이라고 하는 건 본질이 아닌 거야. 나쁜 게 아니에요. 본질이 아닌 거야. 본질이 아닌 거야, 그죠? 우리한테 도움이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군것질도 해야죠. 근데 군것질로 우리가 배를 불러버리면 우리는 밥을 안 먹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군것질이 있어요. 영적인 군것질.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이고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이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군것질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이것을 거부해야 돼. 그러니까 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교제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교제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것, 이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장 1절에서는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세 가지를 얘기했을까?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처음 부분을 시작하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래요. 복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본인 스스로가 그 검사가 돼요. 그래서 모든 인간을 기소합니다. 하늘나라 법정에서. 너는 죄가 있다야. 너는 죄인이라고 하는 걸 일단은 선포하는 거야. 그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세 가지 종류의 그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으로만 사는 사람이야. 예? 요 이방인이에요. 성경에서 여러분 악인이라고 말할 적에 악인이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 첫 번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에요. 이 귀가 세상에 초점에 맞춰져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듣고 보는 것이 다 세상적인 것이고, 그것 때문에 부러워하고 인정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거, 그죠? 부러워하는 거, 인정하는 거,
따라가려고 하는 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왜? 보니까 잘 사는 것 같아. 하나님 몰라도 다 잘 되는 것 같아. 부러워해. 근데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은 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방인. 두 번째는요, 죄인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들이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왜 그들이야? 여기서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왜 죄인이에요? 하나님한테 선택받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살아. 불순종하는 거예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나오는데 하나님과의 뜻과는 아무 관계없이 살아. 그냥 영적인 즐거움만 누리고 살아. 그죠? 이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인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지금 시편의 1장에서는요, 그들의 길에 선다 그래서 길에.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들과 위치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고 유대인처럼 하나님 선택을 받고 성경 말씀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함께하는 거예요. 그걸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은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을 교만한 자라고 하는데 자기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라고 그래요. 우리.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죠? 하나님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죠? 그런데 자기들 교만한 자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크리스천들, 특히 영적인 리더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장로님, 전도사님, 영적인 리더로 하여튼 교회에 헌신 많이 한 사람들, 정말 사도 바울처럼 되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고 그랬어요. 자리라고 하면 체어, 그 권위를 말하는 거야. 권위의 자리야. 그 위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열심히 있고 헌신하고 다 좋은데 문제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되게 위험하죠.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열심히 있고 헌신을 해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아멘? 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은 멸망 받기 전에 딱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 교만이에요. 그래서 멸망의 선봉이라고 그래. 네. 교만이 따라오면 그 다음에 반드시 멸망이 와요. 근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 특별히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눈이야, 눈. 그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낮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앉는 거, 자리에 앉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까지 포함시켰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 같은 자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뭐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네. 두 손 들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좀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도의 자리에서 다 내려놓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뭔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는 내려놓는 거, 하지 않는 거,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 그죠?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오직 이게 관계의 관계. 그러니까 악인들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누구에게 귀를 기울여요? 여호와의 율법에. 근데 중요한 거는 즐거워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즐거워한다. 우리 예수님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하지 않으면은 이게 회개잖아요, 그죠? 회개라는 게 뭐예요? 하지 않는 게 회개예요. 가던 길을 멈추는 게 회개예요.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회개를 하면은 애통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두 번째 말씀하시는 복은 뭐냐면은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이에요. 그런데 그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애통하게 되고, 애통하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은 무엇이 보이죠? 나의 더러움이 보여. 나의 더러움이 보이면 더 애통하게 되고 더 회개하게 되고. 여러분, 나의 더러움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요, 아직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직 경험해야 될 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나의 더러움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빛에 가까이 나아가기 때문에 나의 더러움이 더 보이는 거예요. 나의 추악함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잖아요, 바울은. 하나님한테 그만큼 가까이 갔다는 얘기예요. 더 애통하게 돼요. 더 애통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더 친밀하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그 친밀함은요, 하나님의 친밀함은 어디서 오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와요. 이게 참 중요해. 그래서 유대인들은 요거를 참 잘 알아. 그래서 토라의 입맞춤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토라의 입맞춤. 이 입맞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친밀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주시는, 우리한테 주시는 위로는 무엇이냐면요, 토라의 입맞춤이에요. 그 말씀이 꿀보다 달고, 그 말씀으로 느끼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언어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그죠? 뭐 스킨십도 있고, 뭐 시간을 같이 보내주고.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그 토라의 입맞춤이라고 그래요. 토라의 입맞춤. Kisses of Torah. 근데 아가서에서 그걸 정확하게 얘기했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그래요. 그분이 내게 입맞춰 주기를 원합니다. Let him kiss me. Let him kiss me with his mouth. 그 토라의 입맞춤이요. 하나님이 내게 토라 입맞춤으로 입맞춰 주십시오. 그러면서 뭐라냐면은 그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함이라, 나음이라 그래요. 그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라.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요, 세상에 주는 즐거움이에요. 근데 이게 나쁜 짓을 할 때 하는 즐거움이 이게 포도주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포도주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축복이에요. 아시겠죠? 그 성찬식 할 때 그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그 사바스 하잖아,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블레싱이 뭐냐면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보다 낫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보다 그 입맞춤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에는 뭐 들어가냐면요, 사역을 잘한 것 들어가,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물도 들어가, 인간관계도 들어가, 성공 들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누리라고 주시는 복, 이것이 바로 포도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맞춤은 그거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다른 얘기로 하면은 이제 선물을 주시잖아요. 좋은 선물을 다 주시는데 그 선물도 좋지만 나는 선물을 주시는 그분이 더 좋아. 이 얘기하는 거야. 할렐루야. 선물을 주시는 그분의 말씀, 그게 좋다는 거예요. 나는 지난번에 이렇게 그 한국에서 와가지고 차를 이제 빌려줘가지고 차를 타고 다녀요.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그래요. 좋은 점이 훨씬 많지. 근데 제가 힘든 거는 뭐냐면 차가 막힐 때가 힘들어요. 차가 막힐 때는 막 졸립고 막 어떻게 할지 몰라. 나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몰랐어요. 근데 아주 최근에서야 이제 깨달았어요. 그 시간을 잘 보내는 방법. 기도하면 되더라고. 방언 기도하니까 되더라고. 근데 지난번에도 차가 엄청나게 막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어머니가 종로에 사시니까 종로에서 나올 적에 막히면 그냥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나오는데 차가 막히는데 갑자기 이 대천덕 신부님이 생각나. 아세요? 예수원에 그분이 그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할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우리 대신부님이 한복을 입고서 춤을 덩실덩실 추세요. 한국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근데 막 눈물이 나는 거야. 갑자기 막 운전하다 말고 막 눈물이 나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 갑자기. 친밀감은요, 말씀이요. 말씀. 그냥 좋아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포인트가 즐거워요. 그렇게 성경이 읽고 싶어도 안 읽혀지고 성경책만 보면 잠이 오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왜냐하면 문학을 공부했거든요. 영문학을. 그 영문학에 성경은 필수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도 필수고. 그러니까 난 공부하려고 성경을 그렇게 읽으려고 하는데 도대체 창세기를 못 읽어. 그렇게 재미없고.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너무. 제가 와가지고 이 성경책을 이제 두고 갔다가 2년 동안 제가 못 나왔잖아요. 그래서 동서남북교회 맡기고 갔다가 이걸 보니까 얼마나 좋던지 탁 열었는데 시편 1편인데 복 있는 자는 그 나오는데요. 너무너무 재밌어.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 자리에 앉지 않으며. 너무너무 재밌는데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성경이 재밌는 이유 아시죠? 여러분이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뭐 파트너나 부부나 상대방의 말이 재밌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학생들이 교과서가 재밌으려면요 선생님을 좋아해야 돼.
선생님의 이야기를 재밌어 해야지 교과서가 재밌는 거예요. 성경책이 재밌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성경 말씀을 주신 주님이 좋은 거예요. 아멘. 아멘. 주님이 좋은 거야. 그 우리 아이헙에 그 영어로는 밥 소지라고 하는데 한국말 이게 그분이 아마 어디 출신인지 모르겠는데 유럽이었는데 한국말로 보니까 밥 조르게라고 나왔어. 밥 조르게. 그분이 누구냐면은 아이헙의 목사님인데 음악 목사님이에요. 음악 목사님. 그 찬양 예배자. 근데 그분이요. 이 마른 하늘의 청천벽력 목에 암이 걸려버렸어. 예배자가 후두암.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암 수술해서 나오긴 나오는데 처음에는 안 나와가지고 기계를 달고 다녔어요. 근데 저희가 배웠을 때는 그때도 기계를 다셨는데 목소리가 나와요. 근데 어떻게 나오냐면은 정말 여러분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요렇게 여기 한 100여 명의 학생들이요 그 목소리를 다 귀 기울여 들려. 근데 그렇게 은혜가 돼. 그분이 그 목소리를 잃은 다음에 말씀 사역자로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이제 가르치시는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은 그 시편 그 119, 92가 그분의 그 간증 그 고백이야. 뭐냐면은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로다. 그분의 고백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그분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법이 즐거워. 할렐루야. 그 말씀이 즐거운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의 그 친밀감은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즐거우면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어느 날 말씀을 보는데 말씀이 별로 재미없고 유튜브가 훨씬 재밌어. 유튜브 보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왜 유튜브를 많이 봐야죠. 좋은 거 많아요. 근데 유튜브도 재밌고 말씀도 재밌고 같이 재밌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게 더 재밌으면 이게 덜 재밌고 이게 많이 재밌으면 별로 안 보게 돼 이거. 그렇죠? 그래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재미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벽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래 다니고 많은 사역을 하는데 그리고 막 예배도 막 열심히 드리는 거 같은데 자기는 알아. 뭔가 관계가 겉으로만 맴도는 경우가 있어요. 겉으로만. 뭔가 이렇게 와닿질 않아. 뭔가 이렇게 그 처음에 느꼈던 그 사랑이 느껴지질 않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딱 하나예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지키질 않아. 말씀을 순종을 하지 않아. 순종하지 않으면요 관계가 깊어지지 않아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재미가 없어? 느껴지지 않아? 관계가 겉도는 것 같아? 그러면 요 부분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한테 순종하지 않는 어느 게 무엇이 있을까? 어쩌면 딱 한 가지일 수 있어. 우리 일어나 같이 가자. 근데 안 일어난 거예요. 아까 우리 기도할 적에 그랬잖아. 그죠? 꽃이 피고 새들의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 일어나 같이 가자. 근데 나는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아. 난 여기가 더 좋아. 예배당도 너무 좋겠다. 분위기도 좋겠다. 주님, 나는 이 교회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만들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개인마다 달라. 그죠? 개인마다 주실 말씀이 있어요. 주실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는 주머니를 좀 열어 그랬는데 딴 건 다 하고 싶은데 주머니 열고 싶지가 않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야. 그 순종하지 않을 적에 그 친밀감은 겉으로만 맴도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아멘. 아멘.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요,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온유한 사람. 예수님께서 세 번째 복을 뭐라 하냐면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만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건 이제 상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고 그냥 준다는 게 이제 그 기업으로 준다는 거예요. 한국말이 좀 가끔 어렵죠. 근데 그냥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을 주시는데 어떤 자에게 주냐면 온유한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에게. 근데 이제 시편 1편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근데 여기에 뭐 어려움이 없으리라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어려움도 함께 주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야. 철에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고, 항상 풍요로움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 주시는 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주시는 복.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땅은요, 이 땅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그 약속의 땅은 하늘의 땅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보이지 않는 도성이에요. 보이지 않는 도성.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으로 상속자가 된다는 거 의미를 아시죠? 상속자가 된다는 거.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땅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그 땅에 권세를 갖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그 땅을 내가 팔 수도 있고 처분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건물주 누구야? 유진영 목사님이요? 이 건물주가 된다는 건 뭐예요? 이 건물을 마음대로 인테리어 얼마나 멋있어요. 내 마음대로 바꿔버렸어. 그죠? 이 천장도 막 멋있게 하고. 뭐예요? 권세야, 권세. 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건 이 땅에 대한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권세뿐만 아니라 하늘의 권세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온유한 자에게. 온유한 자에게. 자, 온유한 자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를 사람들은 이제 온유한 자의 예를 들려고 하면 대부분 모세를 얘기해요. 모세는 이 지면에서 온유함이 가장 승한 자로다라고 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창세기에서 온유한 자는 누구냐면요, 이삭이에요. 이삭. 자, 온유함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야. 그죠? 믿음의 조상. 그 믿음으로 인해서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있는 걸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난 그 씨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사라예요. 사라에서 난 씨를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시험하셨단 말이에요. 정말 믿느냐. 그래서 그 시험한 게 뭐냐면 사라에서 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 정확한 테스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제물로 바치더라도 이삭은 죽지 않는다. 왜냐? 이삭을 통해서 많은 씨가 나올 것이고 많은 자손이 나올 것이고 그 자손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삭이 죽을 리가 없죠. 만일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죽음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게 믿음이요. 이게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 시험을, 이 믿음을 시험할 적에 이 믿음의 시험이 아브라함 혼자서 되는 게 아니었어 보니까 이삭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그때 129세, 128세, 130세. 아까 보니까 요세푸스 책이 있더라고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유대인의 그 역사학자가 뭐라 했냐면은 23세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시험 받을 적에 이삭의 나이가 23살, 아담 클락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33살이라고 그랬어요. 뭐 어떻게 이삭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이제 추정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이삭은 이미 성인이었다는 거예요. 성인, 건장한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3일 길을 같이 걸어갔어요. 종 2명하고 나귀에다가 이 땔감, 번제슬 땔감을 싣고 이삭하고 아버지하고 아브라함하고 같이 3일 길을 갔어요. 그리고 모리아산 밑으로 갔어요. 그 모리아산 밑에서 종 2명한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올 테니까 기다려라. 우리가 예배하고 올 테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조금도 의심이 없어요. 우리가 온대, 우리가. 기다리라고. 기다리고 종도 놔두고 어떻게 했냐? 이삭한테 그 번제슬 땔감을 작지 않겠죠? 그걸 등에 지게 했어요. 그리고 그 산을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그러니까 자기를 번제로 쓸 그 땔감을 이삭이 알아. 그리고 그걸 자기가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올라갔어. 산 정상에서. 창세기 22장 9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고, 아브라함이 쌓았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이삭이 도와줬겠죠. 이삭이 쌓았겠지, 그죠?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이게 이제 영어로는 bind라고 그래요. 근데 이 bind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아케다야, 아케다. 이 아케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알아요. 여러분 단어 많이 알잖아. 할렐루야, 뭐죠? 그 히브리어예요. 아멘, 히브리어. 임마누엘, 그죠? 하나 더 아세요. 아케다. 다 같이 아케다. 아케다. 이거를 안다니까요, 유대인들이. 무슨 뜻이에요? 결박하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야, 그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이삭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은 아케다. 이삭은 어떤 존재냐? 묶임을 받은 존재예요. 자기가 묶었을 거야. 아마 아버지가 묶었지만 자기가 도와줬을 거야. 그리고 나무 위에 스스로 올라갔을 거야.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스스로 올라가는 거하고 비슷해요. 자, 아브라함은 믿음을 지금 시험받고 있는데 이삭은 지금 무엇을 시험받고 있어요? 온유함을 시험받고 있어요. 믿음과 온유함의 시험이 둘 다 합격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온유함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은 묶임을 받는 것이에요. 묶임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묶임을 받는 거, 하나님의 사랑에 묶임을 받는 거, 이게 바로 온유함이에요. 이삭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100살에 자기를 낳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겠어, 얼마나. 상상을 못하게 귀엽겠죠.
저도 이제 손주가 기대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손주는 다르대요. 자기 자식하고.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프대. 못생기면 못생길수록, 못생긴지도 모르지만 남들이 보기에 아우 쟤는 이렇게 못생, 그러면 그럴수록 더 예쁘대. 이게 손주야. 저도 이제 8월 달에 손주를 봅니다. 할렐루야. 박수 쳐도 돼요. 너무 기대되는 거예요. 너무. 근데 이 100살에 낳은 손주가 아닌데 100살에 낳았잖아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러니 그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자란 이삭이 어떻겠어요? 그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면요 굉장히 담대하고 리더가 되기 좋아. 보면은 제 주변에서 뭐 CEO라든가 뭐 이렇게 리더가 된 사람들 보면은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자신감이 있고. 이삭이 사랑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 바로 이삭. 근데 못되게 노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사람이야. 이삭은. 그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맞나? 콩으로 매주 쓰나? 맞구나. 팥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믿어. 팥으로 매주 쓴다 그래도. 예? 그래서 이게 아버지의 사랑에 매여 사는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이 손을 이렇게 양손을 맸다고 하는 것은 그 삶의 어떤 한 장면인데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 말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요.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야, 제단 위에 누워 그러면 눕는 거예요.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사랑에 매여 사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 온유함에 합격한 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평생에 벌어놓은 모든 땅과 종과 나귀와 말과 모든 재산, 그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약속하신 미래에 대한, 영원에 대한 약속까지 다 받는 거예요. 아멘.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여러분, 예수님이 온유함의 최고잖아요, 그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다한 말씀이니까.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삭이 받았던 그 축복이 극대화되고 결국 그 이삭의 씨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이 축복받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그 씨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온유한 분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종의 형체를 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렇죠? 아까 이삭이 그 나무를 지고 왔듯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분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게 바로 유업을 받는 거예요.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하늘 위에 땅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세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돼. 우리는 생각이 너무 좁고 이 좁은 생각을 넓힐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기름 부으심이 임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넓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왕의
그 베이비는요 왕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뭘 해서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태어날 때부터 존재 자체가.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함께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 막 나를 막 짓누르고 막 나는 막 가진 게 없고 가난하고 막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가끔 제가 건드리셔 툭툭 이렇게 짜증나게. 저희 어머니도 예수 믿고 권사님이신데 아프시고 그러시니까 가끔 건드리셔. 한 번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 야 이제 너도 이제 그만하지. 너도 이제 좀 안정되게 이제 노후를 편안하게 살지. 왜 이제 그만해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딱 듣는 순간 딱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보니까 우리 어머니 눈에는 내가 집도 없고 뭐 어떤 교회를 맡은 것도 없고 뭐 그런다고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항상 이리저리 그렇게 불쌍하게 보시는 거예요. 내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다가 나는 이제 엄마라고 그러잖아요. 어머니라고 안 그러고 엄마 나는 지금 행복해 그랬어요. 나는 지금 내가 한 일이 너무 좋아. 나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고 싶어.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 가만히 있는 게 행복할 것 같아요? 잘 안 들리셔 이렇게 귀가. 뭐? 이게 우리 세상의 소리에 속으면 안 돼.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내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 아멘? 아멘.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매여 살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멘? 아멘. 자, 시편 1장 4절부터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 그죠? 겨가 뭐예요? 겨가 알곡이 없는 거잖아요. 의미가 없는 의미가 인생을 평생을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 친구 한 명은요 그냥 그렇게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막 열심히 살고 특히 아내를 위해서 막 아내가 좀 좋은 집을 갖기 위해서 그래도 막 CEO 되고 막 돈 많이 벌고 막 수십억을 벌고 집을 다 멋있게 만들어줬는데 그 집이 완성되는 날 아내가 집을 나갔어. 이제 이게 그냥 한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가족을 위해서 살았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이게 바람에 나는 교회예요. 우리 이방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쫓아 살고 하지 마세요. 아멘. 네. 바람에 나는 교와 같아.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내가 재미난 거 하나 찾았는데 이게 이제 그 유진 피터슨의 그 The Passion Translation 번역을 한국말로 바꿔놓은 게 있어요. 그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이거 보세요. 시편 1편 악인들의 처지는 얼마나 다른가. 바람에 날리는 먼지 같은 그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라. 떳떳한 이들 사이에 끼지 못하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대의 길은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나 악인들의 종착지는 구렁텅이일 뿐.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사람에게 죽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누구를 이렇게 감동시키기 위해 쓴 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때로는 참 어쩌면 읽기가 어려울 것도 있어. 누구를 감동시키기 위해 쓴 게 아니에요. 누구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을 더 갖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있는 그대로 가르쳐 준 게 모든 사람은 다 죽을 것이고 모든 사람은 죽음 뒤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그 심판에서 견디지 못해.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그리고 정말 힘든 건 무엇이냐면요, 의인들의 회중에 끼지를 못해. 그게 뭐예요? 그게 지옥이요. 그게 지옥이에요. 나는 그 개념이 정확해. 감옥은 무엇이냐면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감옥이에요. 감옥이 왜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밥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선교사가 되는 게 좋은지 아세요? 왜 내가 좋아하는 우리 유진영 목사님, 우리 박현수 목사님, 우리 박주현 목사님 왜 이렇게 좋은지 아세요? 내가 왜 이렇게 공동체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게 제일 좋은 거야. 그게 제일 좋은 거야. 제일 불행한 건 뭐냐? 죄인들끼리 모여 사는 게 제일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의인의 회중에 끼지 못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이 지옥을 만들어 놓은 거는 의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누구를 이렇게 설득시키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고 현실. 따라해 보세요. 현실이요. 실제. 이게 실제란 말이야. 그 실제를 이렇게 선포하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내 사랑하는 새끼가, 내 사랑하는 자식이 여기에 속해 있어. 이게 문제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야.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야. 이게 불을 보듯이 뻔한 미래가 그 안에 내 사랑하는 내 자식이, 금쪽같이 귀한 내 자식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 내 친족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그랬어요. 아니, 이런 저주가 어디 있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건 뭐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 친족을 구원하는 거야. 내 사랑하는 자식을 구원하는 거야. 그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유 말씀하셨잖아요. 양을 그냥 99마리를 들여 놔두고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까지요. 그냥 찾아 나서는 게 아니고 찾기까지 찾아. 목숨 걸고 찾는 거야. 그 예수님이 그 양 한 마리 찾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저주를 실제로 받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고 나를 향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POG 할 때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그 격리하면서 좀 갇혀 있으면서 제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이렇게 제 인생에 쫙 열흘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쫙 지나가는데 그 느낌이 오잖아요.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았다. 근데 무엇이 느껴지냐면, 그때 이제 그 브래넌 매닝의 그 분노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걸 제가 이제 접했는데, 하나님의 그 맹렬하신 사랑, 분노하신 사랑이 이제 그분을 구원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할 때, 이방인으로 살 적에 군대에 있었거든요. 제가 군대에. 그 첩첩산중? 그냥 그 산골짜기 강원도에서 장교 생활하고 있는데 막 엉망으로 살 적에 막 술하고 막 뭐 담배하고 막
맨날 나가서 여자들하고 놀고 막 이런 장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런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게 어떻게 가능할지 몰라요. 그 삐라 주워가지고 보니까 거기서 말씀, 그 영생이라는 말씀 듣고 제가 확 돌아선 거거든요. 예수님 믿게 된 거거든요. 교회 다닌 것도 아니에요. 첩첩산중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찾은 거예요. 악인이었어, 악인.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났는데 죄인이 됐어. 막 그 대우에서 막 그냥 그 막 일하면서 그냥, 나는 예수 믿으면 아주 거룩하고 아주 그냥 깨끗하게 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 죄인처럼. 그리고 제가 부다페스트에 제가 지사로 나가서 살 적에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쫓아오셔. 그 맹렬하신 하나님의 사랑, 분노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쫓아오셔서 그 어떤 그 집사님이요 테이프 막 갖다 주는데 거기 김광신 목사님 테이프 듣다가 성령 받은 거 아니야. 성령 받으니까 막 천국이 막 보이는 거 아니에요. 부다페스트에서.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해주시고, 아니 그래서 이제 풀타임으로 이제 선교사로 살겠다고 신학 공부하면 내가 나을 줄 알았는데, 아니 호주에서 신학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고 보니까 5만 원짜리 자리에 앉더라고요. 5만 원짜리. 아, 나는 영어로 신학 공부했고 나는 유나이팅 처치 목사야라고. 막 그 시골에서, 호주 시골에서 영어 하는 사람들 막 목사하면서, 뭐 난 유지니까 유지. 주로 시장하고 놀고 막 이런 그런 막 그 교만함, 그리고 다른 사람 막 우습게 여기고, 그런 나를 찾아오시더라고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때 막 제키 플린저를 만나게 해주시고, 홍콩에 가가지고 누구한테 제가 회심했는지 알아요? 마약 중독자들한테 회심했어요. 마약 중독자들한테. 난 제키 플린저 만났을 적에 제키가 홍콩에 그 선교사잖아요. 와서 우리하고 같이 살자고 했죠. 제가 뭐라 했냐? 야, 나는 유나이팅 처치 목사야. 나는 바빠. 그랬어. 그랬더니 제키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그래? 그러면은 2달만 와, 2달만. 그러니까 저를, 아니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저를 설득시켜요. 그분이 전 세계적으로 그 알려주신 분이 저를 설득시켜서 결국은 제가 홍콩에 가게 만들고, 마약 중독자를 통해서 회심하게 만들고 다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분노하시는 사랑이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낫게 만들고, 그 박지원 목사님 만나서, 지금은 제가, 그때나 지금 저는 종이 한 장 차예요. 저는 한 발만 넘어서면 죄인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젊은 목사님들 통해서 나보다 한참 어린 우리 아들 나이 같은 그런 목사님들의 열심과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겸손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은요,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이 말씀 한 다음에 그다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좋은 말씀이 막 나왔는데, 그거 하다 보면 2시간 가니까 안 하고 여기까지만 하는데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의에 줄인 거예요. 그 옛날에 보면 그런 노래 있잖아.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는 그런, 그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데 나는 그렇게 안 돼. 그죠? 이 목마름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자기 자식이 지옥에 떨어지는 거, 그죠? 저도 그랬잖아요. 저도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식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지금 예수 안 믿는 것 같지만 엉망으로 사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더라니까요. 그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만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근데 그 마음을 같이 갖는, 나는 왜 그런 마음이 없을까? 왜 나는 하나님처럼 사랑이 없을까? 하나님 닮고 싶어요. 하나님 성품 닮고 싶어요. 이렇게 목말라야 돼. 그 목마른 자체가 복이에요. 목마른 자체가. 저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도 될 수가 없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러나 목마를 수는 있어요. 아멘. 목마른 자가 되어야 돼. 그럼 이 목마름은 목마를수록 더 목말라. 그 목마르면 목마를수록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배부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만족감,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처럼 닮고 싶은 그 마음에 목마르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정말 중동에 대해서, 정말 모슬렘에 대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약 환자들에 대해서 목마르기 바랍니다. 한 영혼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한 영에 대해서, 한 영을 위해서 먼 길을 떠날 수 있는 그러한 목마름 때문에 그 먼 길을 떠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이에요. 목마른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팀. 어떤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참 좋은 게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몰라. 뭔가 있는데 무엇인가 기도해야 될까? 그럴 때 그냥 조용히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우리 다 같이 조용히 방언으로 우리 예배팀 음악에 맞춰서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주나임 교회가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물론 다른 기도도 좋고, 조국을 위한 기도도 좋고, 세상을 구원을 위한 기도도 좋지만은 저는 방언을 많이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방언을 많이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을, 그 속삭임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나임 교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나임 교회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들이 복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고, 이들이 애통하는 자들이고, 이들이 온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이들이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목마른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자를 세워주셔서 우리 예배가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주나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